사랑과 은혜가 이 저녁 성도들과 함께 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오늘 김영규 지사님께서 기도를 해주셔서 기도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는데 제가 부탁을 좀 하나 드릴게요. 이제는 동안교회 박상지 목사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는 이제 그만하시기 맨날 제가 손님같이 느껴져요. 당연히 이제 온 사람인데 자꾸 물론 감사하겠지만 이제는 그 기도 이제 그만합시다. 그래요. 우리 주위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유대인들과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바로 설명해 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말씀에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보게 되는 교훈은, 깨닫게 될 교훈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정도로 미워하지만 그래도 바울의 유대인을 향한 진심은 그들이 예수 안에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의 진심을 아는 일은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것 많이 경험하시죠? 잘 표현 안 하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진심을 아는 건 참 어려워요. 그런데 정말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되어 가는 것을 보면 당연히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워서 충고해주면 충고와 권면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충고에 담겨있는 진심을 잘 이해하고 감사함으로 충고와 권면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충고하고 다른 사람의 권면을 할 때 보면 이렇게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무엇부터 생각합니까? 섭섭해하지요 먼저. 근데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분이 평소에 날 미워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화를 내도 되지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평소에 들려주는 얘기면 내가 이걸 잘못되어 있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은혜가 되지요. 그리고 삶이 변하게 됩니다. 바울의 경우가 지금 그런 경우예요. 바울은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 유대인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영접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의 마음을 유대인들은 그대로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율법을 포기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바울을 배신자, 배교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바울을 죽여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여러 번 죽이려고 애를 썼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섭섭하고 너무 서운한 일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을 향해서 자신의 진심이 받아들여지길 원했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1절을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도 여러분, 나는 내 동족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을 수 있기를 하나님께 진심으로 갈망하며 기도합니다. 본문에 사도 바울이 밝힌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갈망과 기도가 뭐예요?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내 동족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를 원한다. 한 가지 그거예요. 사도 바울을 동족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한다 이 말입니다. 이 바람 혹은 이 기도는 바울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만 담겨 있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메시지 속에, 아니면 성경 곳곳에, 특별히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이런 마음이 얼마나 간절히 배어 있는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편지를 보내면서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이 복음이 누구보다도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해지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로마에는 유대인들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로마에는 헬라인들이 그리고 이방인들이 더 많이 살았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미국 가면은 미국에 한국인만 많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한국 말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말합니다. 먼저는 우리 유대인들이 예수께 돌아가기를 원한다.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했어요. 로마서 1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정말 그렇게 되어 있는지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누구에게? 먼저는 누구에게?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개척한 게 아니었습니다. 만난 적도 없었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편지를 쓴 것은 그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이 먼저 유대인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잘 적용해 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는 이렇게 간절했지만 반대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참 많이 당했습니다. 외면당했습니다. 외면만 당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로부터 심한 핍박과 협박으로 신변의 위험을 느끼며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과 24절에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읽어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이 말을 할 때 내가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보이겠지만 나는 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일꾼입니다. 나는 더 많이 수고했고 감옥에도 더 많이 갇혔으며 셀 수 없을 정도로 매를 많이 맞았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또 유대인에게 39대 맞는 태형을 39대 맞는 태형을 몇 번 맞았다고요? 이 39대는 누구한테 때리는 거냐면 사형수한테 때리는 매거든요. 근데 이 39대 맞는 태형을 매 맞는 걸 5번이나 당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유대인들, 자기 동족들에게 자기가 미움을 받았지만 마치 미운 오리새끼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이런 마음이 간절했던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부모와 형제와 자매와 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분들이, 지인들이, 친구들이, 동료들이 하나님께 구원받는 삶이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사도 바울처럼 진심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기회가 닿는데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습니다. 그들이 때로 여러분들을 비웃을 수 있어요. 조롱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너는 그 모양으로 사냐? 뭐하러 예수 믿어? 우리를 놀리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보십시오. 이 땅의 5,000년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전해진 것은 불과 130~140년 됐어요. 그런데 그 예수가 전해지고 난 이후로 우리나라는 세계 강대국에 들어갔어요. 전 세계 지도를 놓고 한국을 보면 정말 꼭 코딱지만해요. 얼마나 조그만해요. 근데 이 나라가 세계의 경제를 뒤흔들고 있어요.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어졌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 살게 되었어요? 복음이 우리에게 왔고 복음이 우리의 정신과 생각과 문화를 뒤바꿔 놨어요.
그래서 유명한 경제학자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뒤따라서 경제 부흥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를 해요. 실제로 그래요. 다 뭐 100% 그런 건 아니겠죠. 일본 같은 경우 그렇지 않지만 우리나라가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우리나라가 급속도로 발전되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정말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했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참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을 당해야 했습니다. 복음과 자신의 신앙이 집안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그로 인해 완고한 가족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아도, 그래도 쫓겨나도, 성경책을 눈앞에 찢어도, 그래도, 심지어는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 정말 잘생기고 중대 나오신 멋진 남자고 결혼을 했는데 아기 낳고 잘 사는데 여기 성경책만 끼고 갔다 오면, 아니 도대체 당신 누구 만나러 갔다 오냐고, 어디 갔다 오냐고, 내 교회가 옛날에 교회 다닌다고 말하지 않냐고, 아니 그 누구 만나러 가냐고, 예수님 만나러 간다. 그 예수가 어떤 새끼냐고. 그러면서 부엌에 와서 칼을 가져와서 침대에다 팍 꽂아 죽여버립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군데 내 마누라를 이렇게 빼앗아 가냐고,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안 되겠느냐고. 막 그냥 그렇게 해서 그 세월을 20년을 보냈어요. 그리고 아들이 대학 입학, 대학교 합격 발표 나는 날, 내가 당신한테 해줄 선물이 뭐가 있냐고, 당신이 원하는 거 한 가지 소원 들어주겠다고, 여기 63빌딩 그 꼭대기 앉아서 그 술집에 앉아가지고 칵테일 한잔 먹으면서 내가 당신 소원 들어주겠다고, 교회 같이 가자고. 그날부터 교회를 나갔어요. 그 긴 세월 동안 칼을 침대에다가 몇 번씩 꼽아대면서 몸부림하는 남편이 기도 가운데 변화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랜 세월 눈물로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내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위해서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우리 선조들이 해왔습니다. 이만큼 복음화되어졌습니다. 이제는 예수 믿는 문제 가지고 더 이상 누구로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의 신앙은 이런 박해와 시련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더 나약해졌습니다. 더 연약해졌습니다. 우리 너무 유약해졌습니다. 아주 조금만 반대해도 금방 주저앉아 버리고 전도를 포기합니다. 심지어 자녀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오는 일마저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가족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며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이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을 얻도록 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자신의 동족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지만 그 열심이 올바른 지식에 근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좀 깨달아주고 싶어 했습니다. 아직은 어린아이처럼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가끔 열심을 내는 걸 봐요. 그러나 바로 알지 못하고 그저 열심만 내는 모습을 종종 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 어떤 사람은 비웃을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안타깝게 여기고 좀 그 사람이 불쌍해 보이고 저 사람이 좀 바로 열심을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은 어떻게 해요? 알려주겠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이렇게 하면 더 좋다고, 시험 들지 않게 지혜롭게 잘 얘기해 주겠죠. 그렇죠? 사도 바울이 바로 동족에 대한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어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스라엘에 관한 나는 이렇게 증언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에 관해서 나는 이렇게 증언할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를 말할까요? 바울이에요. 항상 성경은 누굴 얘기하는지 봐야 돼요. 이스라엘에 관해서 나 바울은 이렇게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뭐가 있어요? 열심은 있었습니다만, 만자가 뭐예요? 부정적인 용어가 뒤따라오겠지요. 그 열심이 지식에 기초하지
기초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식에 기초하지 않은 열심을 뭐라 그럴까요? 막무가내 열심이라고 해요. 막무가내 열심. 사도 바울이 볼 때 유대인들의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대단했습니다. 유대인들의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종교적인 관행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 정기적으로 드리는 제사, 회당에서 행해지는 율법 교육, 생활과 유대교인 풍습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으로 섬기고 있는지 찾아볼 수 있어요.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심지어 어떤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거룩한 전쟁을 선포하고 가슴에다가 칼을 품고 다니면서 로마 군인을 죽이려고 했던 열심당원도 있었어요. 열심 제자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었다.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이렇게 유대인들은 열심히 했어요. 율법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충성심을 그 열심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게 올바른 지식에 근거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나죠. 무슨 얘기야? 우리가 이렇게 우리 랍비들이 서기관들이 이들이 다 가르쳐준 율법대로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럼 율법이 틀렸단 말이야. 이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바울 너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여지껏 믿어온 율법이 틀렸단 말이야 하고 화를 내는 거죠.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볼 땐 율법이 틀렸어요. 그들이 알고 있는 율법이 틀렸어요. 잘못된 지식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런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보다 더 뜨거운 열심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예루살렘에서 다마스커스까지는 지금도 차 타고서 5시간, 6시간 올라가야 될 거리를 그 당시에 말을 타고 그리고 거기를 쫓아가서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가두려고 했던 그런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한번 확인할 수 있어요. 빌립보서 3장 6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뭐라 그러는지 시작.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기의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22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한다. 이 돌은 무슨 돌까요? 네,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의 도. 이 돌을 박해하여서 사람을 어떻게 하기까지?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기기까지 나는 열심히 했다. 열심히 했다. 그래요.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누구 못지않게 열심을 품고 유대교에 충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시 최고의 율법 선생님 밑에서 율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식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가 알고 있는 이 율법이 잘못된 것을 잘 깨달은 거예요. 이런 바르지 못한 지식을 따라서 행한 열심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의는 모른 채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나타내려고 하는 행위에 불과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유대교에 열심을 내서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내가 대제사장에게 발탁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높은 자리에 앉게 되고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저분은 훌륭한 유대인이야 라는 말을 듣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 즉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에는 순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복음과는 상관없이 율법에만 열정을 냈던 거죠. 그래서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본문 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노력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의 잘못 알고 있는 지식 가운데 하나가 구원은 오직 유대인들에만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들에만 구원의 방법을 주셨는데 그 구원의 방법은 뭐냐? 율법을 잘 지키는 거라는 것이었어요. 율법을 잘 준수함으로써 자기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 특별한 의식이 있었어요. 사상이 있었어요. 그것을 이스라엘의 무슨 사상이라고 하냐면 선민 사상이에요. 선택받은 민족 사상이에요. 이방인들 너희는 아무리 그래 봐도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지 못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지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마치 내 아버지가 내가 잘못해도 내가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는 나를 돌봐주듯이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우리만 사랑하시고 우리만 도와주시는 분이지 이방인들 너희는 절대로 돌아보시는 분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래서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문자 하나하나를 다 해석해가지고 그 문자 그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럼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는 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안식일날 뭐 사 먹으면 안 된다. 안식일날 얼만큼 걸어가면 안 된다. 안식일날 사람을 고쳐서는 안 된다. 생명과 관련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조항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안식일날 유대인의 집에 가면 문을 두드리면 앉아 있어요. 당신이 문을 좀 여세요. 그럼 불이 깜깜해 있어요. 왜 불 안 켜냐고. 안식일날 움직이면 안 되니까 당신이 좀 불을 켜주세요. 이러면서 안식일을 지켰다니까요. 식사는 하셨어요? 안식일날은요 뭐 끓이면 안 돼요. 안식일을 지키는 그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그런 게 꽉 사로잡혔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느라고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안식일을 지켰으니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착각을 하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율법을 지킨 우리만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결국 그러고 보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준수해서 자기가 의로워지려고 애를 썼던 겁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자기 의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잘 나타나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누구의 비유라고요? 누구의 비유요? 누가 이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자, 보십시다. 다시 읽어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갔는데 하나는 바리새파 사람이고, 그럼 바리새파 사람은 어디에 해당돼요? 유대교를 지키는 유대 종교인들을 말해요. 그리고 하나는 뭐였다?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 즉 유대교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이 사람이 서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 저 사기꾼, 죄인, 간음을 행하는 자와 같지 않고 여기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은 것을 오 주여 감사드립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합니다. 저는 모든 11조의 수입의 11조를 주님께 바치고 있나이다. 오 주여, 이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자기는 의롭게 지금 주님 말씀하신 걸 다 잘 지키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자랑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려주신 이야기 속에서 이 유대인은 바리새인의 말이에요. 바리새인의 이 기도 속에 유대인들이, 그리고 유대를 섬긴 종교인들이 자기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알아요. 우리보다 더 착하게 살았어요. 맞아요. 우리보다 더 훌륭하게 율법을 지키며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의를 이루려고 열심히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살았지만 그들은 그걸 뭐 하려고 했어요? 드러내려고 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지키는 것을 뭐 하려고 했어요? 나타내려고 했어요. 과시하려고 했어요. 남이 인정해 주기를 바랬던 거지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의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 율법이라 할지라도 그걸 따라 살더라도 자기를 드러낼까요? 안 드러낼까요? 안 드러냅니다. 안 나타냅니다. 그래요. 반대로 유대인들 가운데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들, 아니 오늘 신앙인들 가운데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은 자기의 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가 한 조그만 일을 대문짝만하게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를 통하여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것으로 구원 얻으려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행위를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한 행위로 구원받으려면 여러분들의 몸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불사를지라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내어놓아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죄값을 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그건 오직 한 가지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 믿음은 뭘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내가 내 모든 죄를 씻음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만으로 우리는 뭐 받습니까?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믿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믿을 때 진짜 믿어야 돼. 그럼 진짜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그 사람들은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요. 예배를 가장 사랑해요.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드리는 일을 생명처럼 여겨요. 그런데 이 구원의 감격, 구원의 은혜를 잘 모르는 사람은 예배를 헌신짝처럼 생각해요. 내 할 일 다 하고 시간 나면 드리는 게 예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구원받고 내가 예수를 진짜 믿어서 은혜 받았다. 난 다른 걸 못해도 예배는 내게 생명처럼 여기겠다. 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결혼식 있다 그러면 미리 가서 미안하다고 다른 때보다 봉투에다 돈을 더 넣어가지고 주고 그러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겉으로는 싫어한 척하지만 좋아해요. 왜냐하면 밥값도 굳잖아요. 그럼 밥값이 그게 꽤 비싸요. 요즘에 뭐 보통 35,000원, 4만원짜리 그거 굳어요. 또 따라오면 어떻게 돼요? 더 굳죠. 그러니까 그냥 말로는 그렇지만 좋아해요. 그리고 신앙인답다고 얘기 나중에 칭찬해요. 진짜 신앙인답다고. 그래.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구원 얻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배를 사랑하는 삶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감을 사다가 드리는 감사가 아니고 예물을 드리는 감사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너무너무 그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다른 사람을 돕기도 하고 찾아가서 위로도 해주고 이런 일을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아프리카에 있는 한 아이를 몰래 돕기도 하고 후원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진짜 멋진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유영근 장로님하고 잠깐 상의를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언제부터 시작될지 모르지만 좀 이렇게 봉사위원회에서 좀 상의를 하셔가지고 우리 교회 저 앞에다가 사랑의 쌀떡을 만들어 놓으려고 그래요. 사랑의 쌀떡. 거기다가 누구든지 쌀을 갖다 부어도 되고 가져가도 돼요. 근데 옆에다가 까만 봉다리를 이렇게 매달아 놓으려고 해요. 너무 많이 퍼가지 않도록. 그럼 문구도 넣고 누구든지 넣을 수도 있고 가져갈 수도 있는 쌀떡. 우리가 왜 그런 일을 해요? 우린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이 땅의 것 우리 뭐 그거 없어도 살아요. 이미 우리는 먹을 양식 주님 다 책임져 주시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집에 가면 쌀 이렇게 쌓아놓고 살지 달랑달랑 해가지고 박박 긁어가지고 밥 먹고 그 다음날 조금 사다 먹고 그러는 분 계셔요? 없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갖다가 여유있게 갖다가 쌀벌레 난다고 막 고생할 거 없어요. 갖다 부어놓고 또 나눠 먹고 모자라면 또 사 먹고 그러면 돼요. 그래서 그 일도 우리 하려고 그래요. 이런 의로운 행위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드리는 행위와 함께 우리가 은밀하게 하는 감사의 행위들, 돕는 행위들이 거기에 해당되어지는 거죠. 그래요. 자, 성도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 의로워진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뭐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겁니다. 그게 그 안에 감춰진 비밀이거든요.
근데 율법 믿고 율법대로 살려고 했던 유대인들은 어떻게든지 율법을 지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나 율법 지켰어, 봐라, 옷도 바르게 입었잖아, 이러고 기도할 때도 주여 제가 11조를 드리고요, 기도도 얼마나 열심히 한다 이러고 있으니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가 않죠.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남을 막 정죄해요. 너는 왜 그렇게 안 살아? 너는 왜 종교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 막 남을 지적하고 남을 나무라죠. 그거는 하나님 보실 때 의로운 생활이 아닌 거예요. 예수 믿고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기에 감사하고 그러면서 겸손하게 주님 섬기는 우리 동안성교육교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주는 세 번째 교훈은 예수님이 율법을 마치신 분, 마무리하신 분, 완성하신 분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4절을 우리 한번 쉬운 성경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의로워야.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의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몸부림으로 얻어진 의가 아니에요. 우리의 의는 누구를 통해서 주신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신 의가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들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한 번 더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왜 의인입니까? 되게 교만하네. 그러더라도 우리는 의인이에요. 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씻겨졌기 때문에 나는 의인인 거예요. 그렇게 믿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자기 의를 내세움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 잘못된 지식을 마무리해버린 거예요. 그분은 마무리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이런 잘못된 율법을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 사도 바울이 부탁하는 말이에요. 마치 공소시효가 끝난 사건을 붙들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율법을 마무리하시고 마감하시고 마치신 것은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그래요. 가슴을 치셔야 돼요. 그들이 누구일까요? 나입니다. 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누구나 다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이든 아이든 어른이든 백인이든 흑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예수님을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으로 믿는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은 더 이상 율법은 필요 없다 하고 율법을 마무리시켜버린 거예요. 이제 율법대로가 아니다. 율법대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를 믿어라. 그럼 예수님을 바로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산다고요? 율법에 쓰여있는 것보다 더 귀하고 아름답게 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실수를 해요.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이라면 율법을 지킨 유대인보다 더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말로는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 속으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요. 이거는 동안선결교회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야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쉬운 성경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디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입니다. 우리가 전에 있던 성경으로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들은 지나갔고 보십시오, 새 것들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새 것이 좋아요? 흥 게 좋아요? 아니에요. 흥 것도 좋은 거 있어요. 골동품은 오래될수록 좋은 거예요. 우리 건 좋은 거예요. 맞아요. 그죠? 다 무조건 새 거라고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진 존재라는 거예요. 새로워졌다는 얘기는 이전에 우리는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부끄러운 것이 많았던 사람인데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가 문제가 깨끗하게 씻겨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워진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처음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아담과 하와가 빨가벗으면서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을 만났는데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렇게 깨끗한 모습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죠. 새 창조물인 거죠. 이전에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과거들은 모두 지나가 버렸습니다. 우리의 머리에, 우리의 영혼에 세례수가 얹혀지는 순간 깨끗하게 흐르는 물과 함께 씻겨져 내려가 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율법을 마감함으로 예수께서 얻게 된 결론이 뭘까요? 결과가 뭘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의 의는 유대인들에게 있었어요. 맞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의는 유대인들에게 주신 율법 속에 감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것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이전에 그 의 말씀대로 지킴으로 누구의 의를 나타내려고 애를 썼어요? 자기의, 자기. 나는 11조 생활을 했어요. 나는 금식 생활을 했어요. 나는 저 죄인과 같지 않아요. 하고 긴 술에 담겨있는 그런 말씀이 적혀있는 이런 걸 붙들고 남들이 보는 데서 막 머리를 흔들어가면서 기도하고 이런 걸 드러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기는 살았지만 결국 드러난 건 누구의 의를 드러낸 거예요? 자기 의를 드러낸 게 유대인들의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의 의를 예수에게 담아서 복음에 담아서 나타내 주신 겁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가 어디에 계시되어 있어요? 어디에 계시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뭐가? 의가 복음에 나타나 있다 이 말입니다. 읽어봅니다. 성경에 의는 뭐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인하여 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행함으로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행위로 얻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얻는 겁니다. 너무 쉬우니까 안 믿어요. 근데 믿기만 하면 돼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 혹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가 바로 예수가 복음에 계시되어 예수님 복음에 계시되어 있는 거예요. 즉 예수를 믿는 사람마다 누구나 얻게 되는 이 의,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고개 들고 저는 의인입니다 라고 말해도 괜찮아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요. 우린 그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사람은 구원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까요? 받지 않을까요? 받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심판을 면하게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런 교훈을 얻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서 바울처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는 구원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되는데 율법을 지키는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뭐함으로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의를 드러내지 말고 겸손함으로 일하는 성도들 되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말씀드릴게요.